정말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함경북도 샛별 옛 경홍군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경홍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터도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로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북녘 땅에 전국에 약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열방샘교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샛별구역이 쓰임 받으셔서 꼭 샛별에 교회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선교 우리 헌신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더 요점적인 것을 빠뜨렸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숫자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는지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저 북녘 땅에 200여 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400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족 복음화만 부르짖고 북한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민족주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민족주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도피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에 도피한 자들은 바로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또 도피한 자들은 도피성이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만 붙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참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까? 야완과 다시스와 뷸가 그리고 먼 나라들이, 먼 섬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남북 디아스포라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열방샘교회 아브라함 같은 그런 거부가 있느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 아브라함 같은 거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지리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될 때 하나님이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이 사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더욱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건너편 산인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하늘로 들리워져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말씀에 기록하기를 구름이 그 예수님을 가리울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11명의 사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자살했잖아요. 그 11사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충하여서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보았던 마띠아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12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12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뿐 아니라 성경에는 딱 120명이라고 나온 것이 120명이라고 난 기록하고요. 120여 명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20명이 좀 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천사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기도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오로지 그들이 기도로 힘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나서 마가다락방에 6월절로부터 50여일이 지난 혹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은 어떤 성령님이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보내신 이유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해석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펼쳐볼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펼쳐서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펼치신 분들만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여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가장 큰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목적은 뭐냐?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읽은 2장 21절 말씀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약한 가운데서 다시 겸손하게 십자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또 둘째,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종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로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그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호를 알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말씀하신 징조대로 오심을 깨어서 보면서 뭐만 보이겠습니까?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 이제 그 불의 재앙, 그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게 될 그 소돔과 고모라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브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10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멸하겠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점점 수를 줄여서 1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멸하겠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야, 요즘 왜 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들 멸망길로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영혼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열방샘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집사님이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힘입어서? 예수 보혈이 공로를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힘입어서 우리 최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신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뭡니까? 네가 아브라함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성경에요, 사도행전을 또 무슨 행전이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행전이라고 합니까? 선교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예수님이 증인이었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록해놓은 역사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살았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영혼 구원, 전도에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증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 귀신 내쫓는 은사 주시고, 저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환상도 보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은사를 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 사랑의 은사는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열방샘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뭐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팔레스티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행전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입니까?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을 말하면 저 북쪽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다툼이 없고 서로 시기와 질투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힘쓰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복음이 증인된 교회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내 내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일부 학자들은 뭐 내적인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성령은 은사적인 성령이고 내면적으로 임하는 성령, 내적인 성령은 뭐 성경에는 내적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분류합니다. 내적인 성령은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화평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외적인 은사,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요. 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은사 많이 받는 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보편적이죠.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옛 나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피 묻은 손과 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을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악한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단번에 사람이 뒤집어 엎어지던가요? 이 가운데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완전한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로 뒤집어진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옛 본성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옛 본성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신앙이 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말씀의 빛 앞에, 예수의 그 빛 앞에 드러난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샛별구역, 경홍구역에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그 특송한 것처럼, 그게 뭡니까? 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신령한 찬송은 뭡니까? 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것이 신령한 찬송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할 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낮추시고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버리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더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으셔서 아비의 영으로 청년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알고 영적으로 어둠이 뭔지 알고 여러분 대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자로서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비는 뭡니까? 아비는 어떤 영혼이라도 다 품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부어주셨던 아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반모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가 오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아멘 마라나타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라아타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어떻게 그 히브리 발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코로나19 혹은 팬데믹이라는 것은요 라틴어인데요 히라버 혹은 헬라어인데 이 팬드란 말은 모든 사람 팬데믹 모든 사람. 이 팬데믹은 이번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중세 때에도 팬데믹이 이 전염병이 재앙이 있었고요. 19세기에도 이 전염병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 팬데믹들로 인해서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군항들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경제력과 어떤 가계 힘으로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19세기에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팬데믹이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작년도에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올 2월 달에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13절 12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형상은요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영광을 보는 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한 다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올까요? 첫째로는요, 주님은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기록의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동받은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뭡니까?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르고 빌라도 간정에서 예수님을 때렸던 그 사람들도 뭡니까? 동일하게 부활하는데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의인의 부활로 나올 겁니까? 악인의 부활로 나올 겁니까? 의인의 부활로 나와야 되죠.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죠. 주님과 거룩함으로 연합하는 부활로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림받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시느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은요 구원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머물 곳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에는 그분은 구원의 주와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유별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하신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앞에는요, 우리 주님 앞에는 생명책과 심판책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교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근데서 그 생명책에서 여러분 지워지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쓰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워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돼요. 그 이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존하사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 너는 통과, 어디로? 수분. 하늘나라로, 주님 품으로, 주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너는 통과. 여러분 그날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요. 그날 이를 갈며 술풀며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돼요. 누구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뿐 아니라 우리 구역에 속한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 이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천국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더 자세히 알고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열방샘 교회 교우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 나는 이쯤 난 모태 신앙이니까, 나 교회 이제 20년 30년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나 알 것 다 알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잠깐 내가 또 방심하면 마귀가 틈탈 터인데 내가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더 밝히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서 주님, 내 이웃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 내 이웃들, 나하고 함께 여러분 식판을 놓고 점심에 밥을 먹는 그 학교 학생들, 혹은 직장의 여러분 상사, 직원들,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은 뭡니까? 권능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먼저는 내적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보좌 앞에 내가 모으리니, 양과 염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보다도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좌는 뭡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5장, 또 그 뒤에 말씀에 쭉 보게 되면 그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보좌 앞에 뭡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벗어놓으면, 겸손의 예배,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향연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향연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근데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대해서. 보좌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저기 동해 우리 남북사랑 가족 캠프, 우리 열방샘교회 공식 여름 수련회 명칭이 남북사랑 가족 캠프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신약 일독하고 왔잖아요. 그죠? 물론 이번 이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그냥 막 요약을 해서 그 수련회 기간에 했는데, 그때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또 네 번째로 주님은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시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약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차려질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의 옷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며 말세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우리들 깨어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한 신부로 경건을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주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참된 경건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과부와 한난당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이잖아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긴데 24일 날 저한테 이라크 쿠르드에 있는 우리 정사라 선교사님, 사라정, 아브람정 이렇게 해서 다윗정 세 가족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프린트 하려고 하니까 프린트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내가 이번에 또 내려가면 프린트 되지 않을까, 예배드리다가 또 도중에 내려가서 프린터 또 눌렀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걸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근데 그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팬데믹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도 팬데믹이 지금 있는데 많이 소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다시 쿠르드 정부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활동을. 그래서 그 통제 기간 동안에는 밖에 못 나갔는데 다시 우리 사라정, 아브람정 이 선교사님들이 난민 수용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와서 정착해 살고자 하는 야디지족 기타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뺀질뺀질하던 이렇게 야디지족 이렇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뺀질뺀질하던 그 야디족이 위에서 정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형제 38살 난 그 형제, 제가 이게 프린트해 왔으면 이름도 좀 읽어줄 텐데, 그 형제와 그 부인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집에서 벽돌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도와라. 400불이면 텐트 친대, 텐트. 우리 한국에 50년대 60년대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반자집에 살았잖아요. 텐트에 살았잖아요. 그 텐트 집을 친대요. 400불이면. 근데 하나님이 도와라. 400불 다 돕는 게 아니고 300불. 100불은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매달 또 하나님이 얼마씩 정해서 도와라 이렇게. 근데 뭐입니까? 그냥 그 천막이요, 그냥 집이 아니라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저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게 가정교회든지 좀 더 큰 여러 가정이 모이는 교회든지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증인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때에도 이제 선교 보고를 잠깐 우리 집사님께서 나와서 이재필 집사님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 후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 고대가를 부르시며 문을 열어놓고 깨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있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짜리 우리 주님 고대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상 보여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라도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남북한을 통틀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존경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 아니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날 주님, 우리가 더욱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날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거룩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부임을 알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가 들린 바가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아버지여 우리가 살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가족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 영혼들 돌아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일부 예배 아버지 동참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샘교회가 아버지여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 아버지 말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웠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라나타 신앙 갖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갖고 오늘도 열방샘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꺾고 아버지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주님, 우리 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목적을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 앞에 아버지요 주님 설 수 있는 신앙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아버지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미비아의 우리 박종희 선교사님, 윤여선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에서 수고하고 있는 남 아브라함 선교사님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 이라크 쿠르드에서 하나님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정 선교사님 가정과 아버지, 그리고 열방샘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마음에 품고 알고 있는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